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 말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굉장히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자주 얘기하는 게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성도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요즘 한국에서는 굉장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서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쭉 했는데 30년 동안 했는데 갑자기 우리 과거로 돌아가자.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본받고 그 정신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다시 거꾸로 뒤돌아가서 그 모습으로 가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기본적인 모형,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델,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야기들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한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였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고 사람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알 수 있지만은 그 메시지의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가르쳐도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들, 서로 사랑하라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하나씩 가르쳐 줬을 거예요.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제자훈련, 성경 공부, 그게 다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사도들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의 증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교제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이렇게 즐기는 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노는 거, 이게 교제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즐기고 노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맞춰가는 것이 교제예요. 그런데 그 교제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 속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참된 교제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교제들은 그냥 놀고 즐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놀고 즐기는 것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삶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찰스 셸던이라는 목사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책이 있죠. 혹시 읽어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한 목사님이 등장하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어떤 것에 대한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한 것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그런 모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하고 모여서 일주일 동안 내가 경험한 것 중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생각하고 결정했었을 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함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간증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분명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 텐데 라고 하면서도 내가 지키지 못했던 것들. 또 때로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도와줬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일주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어떤 분들은 실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용서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구제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구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을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전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한 것들을 함께 나눌 때 어떤 사람은 실패도 하고 또 성공도 하고 또 같은 실패를 나누었던 사람들이 우리 다음 주엔 또 열심히 해봅시다 하는 것들도 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토닥여주고 서로 함께 갈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 한 가족을 이루었을 때 그 가족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제라는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교제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뭐냐면 떡을 떼었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떡을 떼다라는 표현은 성경을 이 헬라어로 그대로 찾아보면요. 많은 구절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 떡 떼다라는 표현은 딱 세 가지의 부분에서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사람들이 막 굶주려 있는 것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 있다 그래서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나눠서 주실 때 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그 표현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 표현을 쓸 때 하고 7병이어라고 떡 2개를 더 추가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을 때가 있는데 그때 떼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의 모든 떼다라는 표현은 성찬식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을 떼다 할 때 교회 안에서 떡을 떼다 할 때 이 떡을 떼다라는 표현은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 예수님의 만찬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만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떡을 떼다라는 것도 그냥 떡을 좋아해가지고 영어 성경에는 bread라고 나오잖아요. 빵을 좋아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빵 먹은 게 아니라 이 모임 안에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기념식을 늘 했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피, 그것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졸업사진 다 있으세요?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그런 거 없으시죠? 결혼식 사진 혹시 있으세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의 이 생각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딱 보면요. 우리가 그때 그 시간으로 이렇게 딱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시간으로 딱 돌아가서 그때 결혼식 때 이랬는데 그때 졸업할 때 이랬는데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바로 그런 시간인 거예요. 떡을 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떡을 떼셨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 시간 그 자리에 앉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나누어 주었던 그 현장 속에 내가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모일 때마다 그것을 할 때 사람들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 자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배웠던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 현장 속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서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식사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사람. 저 사람도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을 사람. 그러면서 자기의 한 식구됨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시간이 바로 떡을 떼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모임들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기도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은 너희들이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들은 늘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하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 자체, 이 모든 행위 자체가 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 모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이지만은 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이 초대교회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의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공동체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면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6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4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까 얘기한 이 교회의 모든 특징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인 모든 특징 속에 뭐가 하나가 더 추가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 잘 졌잖아요. One in Christ Church. 근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한 마음이었죠? 앞으로 더욱더 한 마음이 될 줄 믿는데요. 교회 안에 모이는 모임이 그리스도를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같은 주님을 고백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3,000명이 갑자기 늘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120문도가 기도하고 있었고 3,000명이 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한 20-30명 되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500명의 성도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아멘입니다. 근데 500명이 갑자기 딱 오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다 케어할 자신 있으세요? 그 사람들이 딱 왔을 때 그 사람들과 한 마음이 딱 될 자신 있으십니까?
예, 아멘. 예,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진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쉽지 않죠. 예? 부부가 두 사람이 만났는데도 한 마음 되기 힘든데. 예? 아니세요? 처음에 신혼여행 가서도 싸우고 요즘은 뭐 신혼여행에서도 이혼하는 사람들 수두룩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결혼까지 했는데도 사람이 마음을 맞춘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120명이 있다가 500명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나마 120명은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훈련받으면서 말씀을 들어왔던 사람들이고 성령이 임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이 3,000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 듣고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믿긴 했지만 근데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야 이래 버리면 사실 쉽지는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자신들을 불러 생명을 주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에 흩어졌던 그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로 마음을 모으기에 힘썼을 때에 그들 안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일 때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데 그 모일 때도 마음을 같이 했어요. 집에서 떡을 뗄 때도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여기서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성찬식과는 다르게 진짜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식사의 자리를 함께 나눴다는 거죠. 여러분 식사 자주 함께 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뭐 맨날 교회가 먹고 놀자 판이냐 먹기만 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먹고 좀 놀 필요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사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잘 모르는데 그냥 만나가지고 얘기하라 그러면 할 말 진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제 뭐 식사라도 같이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이게 좀 배도 부르고 그러면 마음도 편해지고 이렇게 풀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얘기 저 얘기 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같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꼭 뭐 십자가 지는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가정 이야기들도 하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낚시하면서 물고기는 몇 개 잡았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골프하는데 이번에 잘 맞았는지 안 잘 맞았는지 그런 얘기도 좀 하면서 애들이 말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친밀해져 가는 거죠.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친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야지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자주 모이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떡도 떼고 이러면서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을 같이 하기 시작했을 때 이 마음이 연결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마음이 모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날마다 사람을 더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요. 우리가 막 사람 잡아오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노력도 해야 돼요.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교회가 맨날 싸우고 막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게 부탁하고 싶은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교회 욕하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를 욕하는 건 정말 전도의 길을 끊어놓는 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내 남편 아내 욕을 막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남편과 아내를 모르기 때문에 딱 이미지 속에 저 사람 참 안 좋은 남편을 과 함께 사는구나. 안 좋은 부인하고 함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딱 봤을 때도 이미지가 벌써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안 그러세요?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자꾸 나쁜 소리 들으면요 나쁘게 생각돼요.
교회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목사님 설교도 아주 안 좋고 장로님은 성격이 이상하고 권사님들은 막 뭐 볼 때마다 이러고 뭐 이런 얘기를 해보고 나서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나오세요. 그러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서로 나누고 한 마음이 이루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저 교회에서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다 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힘들더라도 마음을 같이 맞춰가는 싸움을 함께 해나갈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믿는 사람도 더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입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기에 힘쓰는 교회입니까? 혹시 우리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보다는 서로 각자 다른 마음으로 모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변화되며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